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넉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들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와 왜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말씀 첫 부분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이렇게 교회에 다니셨다면 다 알고 있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은 17절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잘 알고 있는 비유보다는 다른 추가 설명을 보고자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만 마태복음만큼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가 조금 더 강하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6절의 그 내용을 꼭 보아야 하는 이유,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중간에 나왔던 바로 14절과 15절을 보아야만 되는 이유,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강조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바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바로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질문의 핵심을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함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질문의 핵심은 이것이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 비유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2절에 나오는 큰 무리 혹은 온 무리라고 불리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무리와 제자는 반복해서 사용되는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와 무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봅니다. 그러나 이들이 반응하는 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보는 예수와
무리가 보는 예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기적은 보았을 때 제자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러나 무리는 단지 신기한 일로 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가르침을 받지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함에 대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으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는 비유가 알게 되었으나 저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부터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제자들은 왜 다르게 대우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비유로 설명하면서 왜 저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자꾸 비유를 사용하십니까? 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질문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니 제자들을 향해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은 듣고 넉넉하게 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그 상태로 버려두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11절에 나온 것처럼 천국의 비밀과 관계되어 있고 그것은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기 위한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을 위해서 비유로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무리들이 온 무리가 아무리 예수님 하시는 그 모든 기적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의 비밀, 그것에 대한 허락이냐 허락이 아니냐, 그것의 차이점이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해오신 모든 일처럼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 그것이 그들, 바로 무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대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인데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는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 14절과 15절에서 나왔던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서 어쩌면 마태가 자신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했던 점을 더 추가로 설명했을 것이다 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처럼 돌이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서 지금 그 상태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 자격이 없으니까 그들이 지금 상태에서 회개하여서 우리도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 그 자격이 되지 않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오직 제자들만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1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게 되는 복, 예수의 가르침을 귀로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복, 이것은 제자들에게 허락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복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을 우리도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조금 당황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천국의 비밀을 뭘 알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누리고 있나? 바로 이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받아서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교회를 부르심으로 받았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그 기쁨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겪으면서 교회 생활을 놓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거 받았다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어떠한 교회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교회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의 기쁨을 이미 맛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교회 생활 하시면서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맛을 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을 볼 때 때때로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맛본 천국의 기쁨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조금 무언가 좀 때때로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옵니다. 이곳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아니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모든 교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모든 예배, 다락방 예배, 그리고 또한 전도회와 같은 모든 모임들까지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봉사한다던가 아니면은 교사로 섬기신다던가 주차로 차량 운행으로 여러 가지 섬기시는 그 모든 것에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고 장소이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이미 받은 사람들, 성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모든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죠. 제자들은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고 지금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미리 맛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기쁨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으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세계 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와 같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기쁘게 누리게 될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든 동부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 비밀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든 가운데, 우리가 힘들게 사는 가운데 때때로 원치 않게 우리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같이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천국의 기쁨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는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일들을 날마다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복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